제목은요, 인생 흉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와 룻기예요. 룻기. 오늘 우리가 봤던 룻기.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에스더는요, 성경에 에스더서를 딱 펼치면 참 그 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왕비가 되었어요.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룻은요, 룻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룻이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외모가 탁월하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씨가 참 예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참 잘했어요. 마음씨가 진짜 이뻤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딱 만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씨가 얼마나 예쁘던지 이미 소문이 나서 익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한글 성경은 시대 순으로 이 성경 각권을 배치해 놓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룻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잠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잠언이 무슨 내용으로 끝나냐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말씀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31장까지 있는데 30절, 31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마침내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잠언이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군 줄 아니? 룻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등장하거든요.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룻이다라는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 칭찬을 받게 되는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겸상도 하지 않아요.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방 여인이 현숙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가 막 에스더처럼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씨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대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룻이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인 것이죠. 자, 여러분, 룻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처럼 시작되는데 사실 이 가정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큰 성경의 큰 스토리, 구원의 대화 드라마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처음 펼치면요, 엄청난 불행을 경험한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뭐가 중요해? 나오미가 도대체 뭔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룻이 뭐가 중요해? 성경에 근데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별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렇죠?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잘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래서 기록하셨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자, 룻기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4장 22절.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다윗 이야기가 등장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는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룻기이기 때문이죠. 이 다윗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또 1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뭘까요? 성경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무슨 뜻이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관심은 도대체 이 여인의 우선이 어떤 통로로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최대의 관심이. 그래서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짜증나죠. 이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어쩌고 하는 나오는데 그거 읽는 순간 눈이 사르르 감겨서 잠아버려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룻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시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베레스까지 쭉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베레스까지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족보가 안 나와요. 사라져버려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베레스까지 끊어졌던 족보가요, 룻기에서 비로소 딱 등장해요.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영적인 우리의 자손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제일 문제인데. 근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살몬이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대요. 근데 살몬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은 아시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5명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시대의 왕의 족보나 황제의 족보도 여인의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여인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몬이 누구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기생 라합이 숨겨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라합하고 살몬이 사랑하게 되어서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룻기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룻기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시간적인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배경이 뭡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한글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왜요?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다고.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사시대를 가장 최악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만 사사시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사시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시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 시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시기가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가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 베들레헴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고 흉년이라는 고통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은 것은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주의 목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흉년이고 가뭄이고 기근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마침내 너를 벌하리라 그랬어요. 불순종할 때에 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했죠? 유목 생활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생활을 합니까? 농경문화야.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짓는데 필수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근데 그 비를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불순종할 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비는 내리지 않고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리는 이 흉년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흉년이 임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래요. 베들레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앞에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빵, 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집, 떡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어떤 분이요, 엄청 뚱뚱한 분이 있는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베둘레헴. 베둘레가 다 햄이래. 아무튼 베들레헴의 원래 의미는 떡집이고 빵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빵이 없어요. 빵집에 빵이 없고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살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멜렉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멜렉.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리, 나, 멜렉,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란 뜻이야. 엘리멜렉은.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름은 너무 좋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결정하고 살아요. 무슨 말인가? 이름값 못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엘리멜렉도 베들레헴도 그냥 이름뿐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고 흥미스러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는 싫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 안 맞아. 그래서요, 다시스로 가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가 임하죠? 폭풍이 임해요. 폭풍이.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저 다시스로 가는데 폭풍이 임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엉뚱한 데로 가고 있을 때에 폭풍이 임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나는요,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잠자고 있어요. 얼굴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는데 물어요.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뭔데 너는 이렇게 폭풍이 임하는데도 잠만 자고 있냐? 물어봐요. 요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1장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 그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고 있어요. 사명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들었음에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그리고 떠나도 하필이면 어디로 떠나냐면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모압은 어떻게 해서 태동하게 된 민족인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룻 말고 롯이 자기 둘 딸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 도망간 산에서 자기 큰딸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엄청 비정상적인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상을, 인간이 죄인임을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거기다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냐면 그모스 신인데, 그모스 신은요, 아이들을, 애기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필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땅이 모압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면요, 그 그모스 신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그모스 신을 가증하다고. 귀한 생명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뭘 의미하냐면 신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선택과 결정에 뭔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땅에서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모압 땅에서 그들은 새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이었는데 모압 땅에서는요, 먹을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은 더 피곤한 싸움이에요. 더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는 곳을 바꾼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직장이 여기만 있어? 때려치잖아요. 그럼 다른 직장에 옮겨가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이요 전부 어떤 사람과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신앙 대신에 물질을 선택한 결과가 뭐냐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남편이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아내가요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아내인 나오미는요 그냥 남편 말대로만 순종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죠.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나오미는요 그저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만 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요 그냥 남편의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어떤 집안이 불행한 집안입니까? 부부가 다 영적으로 무지한 집안이 불행한 집안이에요. 둘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남편 좋을 대로 결정을 하고 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본문 1장 20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뭐라고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는요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고통이라고 쓰다라고 마라라고 불러다고 하면서까지 어떤 큰 고통과 슬픔을 당했을까요? 3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말론과 기로 두 아들도 죽어요. 어디서요? 그들이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선택했던 그 땅에서 다 죽어요. 두 아들 잘 키워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 두 아들 죽습니다. 가족 4사람이 이주했는데 3사람이 죽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이런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만 돌아가셔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으니 이 여인이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 나오미가 꼭 여자 욥 같더라고요. 여자 욥. 욥이요 하루아침에 동방 최고의 부자인데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그냥 몸을 득득 긁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질병까지 걸립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거예요. 최악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욥도 나오미도 최악의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신세한탄을 하면서 따집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따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전능자가 괴롭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신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 결정해 놓고서 책임은 하나님께 딱 떠넘기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죠. 나오미는요,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녀를 괴롭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요, 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항상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돌이키기 어려운 강을 건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해서 모압 땅 같은 곳으로 갔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내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마세요. 그때는 좋은 결정하기 힘들어요. 삐뚤어진 결정을 한다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덥석덥석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팍 선택해놓고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많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인생을 휘청거리게 하는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복된 인생은 누군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복이 있는 인생은요,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과 가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지금까지의 인생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시편 1편 보여줘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꾀. 죄인들의 뭐?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복된 인생은요, 잘못된 꾀, 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소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